우리 미래를 위한 특세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수험생들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만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전까지 무너지거나 또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여리고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여리고성을 넘겨줄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근심치 않고 묵묵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은 매우 특별한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여세 동안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나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이어서 가고 백성들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철저한 군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지시를 하셨을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운 명령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지시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고 갈라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바라만 보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홍해바다가 막혔던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열어 놓으신 길을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요단강 물 흐름이 그치게 할 것이다. 믿음 훈련의 다음 단계였습니다. 그런 다음 본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라. 7째 날은 6바퀴를 돌기까지 성벽의 금도 안 가도 7바퀴까지 다 완전히 돌아라.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고 또 묵묵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6일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벽에 금이라도 가야죠. 벽돌 하나라도 떨어져야죠. 그 기간 동안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6일 동안, 아니 제7일에도 6번째 돌 동안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기간 하나라도 벽돌라도 하나 둘 떨어지고 금이 가면 되나보다 할 tes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라. 그 힘든 훈련을
하라고 하십니다. 묵묵히 믿기만 하고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을 묵묵히 걷고 제7일도 7바퀴를 돈 다음에야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절대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침묵하면서 돌리는 거예요. 이 침묵의 명령. 이 침묵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한마디씩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불안한 마음들이 꽉 찼겠죠. 한마디씩 불평하기 시작해 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대한 것은 침묵입니다. 말씀을 믿고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씩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불안이 가중되겠죠. 조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훨씬 현명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가만히 있자. 좀 기다려보자. 그러나 그것을 못 참는 식구들이 있죠. 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말로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이 확산이 되고 전염병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연약하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상처도 받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야, 금도 안 가잖아.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잖아. 벽돌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야지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다 깨어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여호수아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6일을 묵묵히 침묵하며 걷고 기다리기만 하라 할 때 어떤 사람은 난 못해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라고 생각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기대를 하죠. 선물도 준비하고 아람 왕에게 추천서도 받아가지고 내가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만 가면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환영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갖고 갔으니 나를 안수기도 하면서 따뜻하게 치료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시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 고쳐진답니다. 그 말에 어떤 사람은 고쳐진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나아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말하는 그것 때문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화를 냅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
가는 길을 강권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한 번만,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 못하겠느냐고 그 모욕감 느끼면서 화를 내는 그를 누그러뜨리고 결국 요단강이가 목욕을 합니다. 그것도 6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목욕에 그 몸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야 묻는 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기도하는 게 변화가 없으면 그 작정한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끝까지 채우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할 줄 아는 게 신앙이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쟁터에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진 않아요. 그냥 6일을 제7일 6번째까지도 순종만 하라고 합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끝까지 순종하라.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 입인데 왜 말을 못합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절대 개인의 말을 내지 말아라. 묵묵히 믿음만 지켜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대신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라가고 대신 성령이 오는 게 훨씬 낫다.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유대 땅,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갈릴리면 갈릴리에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은 동일한 시간에 무한한 지역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성령은 끝없이 역사하실 수 있기에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다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열흘 동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0문도가 시작하는데 120명만 남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앉지 않지만 380명이 실망하고 갔다는 거예요. 1명, 2명,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잖아. 어떤 사람은 9일째 갔을 거예요. 9일째. 이 변화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뭐 조짐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가 가고 나서 제 10일째, 열흘째,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나에 대한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나. 끝까지 불안해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는구나. 내 입에서 아무 말 하지 말라는구나. 어떤 분은 그냥 혼자서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 될 거야 이게?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입을 튀면서 막 회개했대요. 내가 혼잣말이라도 불평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바로 1분 후에 1시간 후에 내리실 응답을 이 불평하는 말 때문에 100일을 늦추고 한 달을 늦출까 봐 막 입을 치면서 회개를 했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만약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어떤 분은 아이씨 탄식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고 돌아 40년을 돌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또 마지막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는가? 정말 되었는가? 하나님 마지막 훈련을 시키십니다. 믿음은요,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해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못하게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자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는 거예요. 제7일째 그것도 7번을 다 돌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순종의 순간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끝까지 제7일까지 그것도 7번째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끝까지 다 순종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 가야 받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영적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특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